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어둠 속에 빛나는 꽃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꽃이 피리라 했는데 오늘 말씀 조금 특별해요. 왜? 꽃이 되리라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은 무엇인지, 어둠 속에 빛나는 꽃은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또한 어떻게 그 빛나는 꽃이 되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빛나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어둠 속에 낙마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성경적인 어둠, 성경적으로 이 어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의 어둠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나눌 때 혹시 나도 어둠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정 속에 어둠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어둠의 원어의 뜻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원어는 호셰크인데 그게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은 불행, 고난, 역경, 죽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날들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 속에 불행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어두운 날이에요. 또한 내일을 생각할 때 죽음이 근심이 되고 내일에 완전히 절망 속에 다 잃어버릴까봐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의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둠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은 무지, 미개, 맹목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때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요 알지 못하겠느냐. 이 아두나다가 또 호시크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하려고는 하는데 뭘 해야 행복할지, 우리 자녀한테 뭘 해줘야 될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내야 될지 너무나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을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도 모르겠고 배우자도 모르겠고 자녀들도 모르겠고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는 게 없이 무지하고 또한 그것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에요. 또한 어둠의 세 번째 뜻은 슬픔, 비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어두운 곳에서 어떡합니까? 하루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분노가 또 내 안에 있어요. 어둠 속에서. 또한 어둠의 마지막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악함과 악함, 죄악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유혹에 넘어지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만 따라가고 혹시 이러한 어둠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둠 속에 거하면요 힘들어요. 넘어져요. 막 어떤 것을 밟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빼앗기기도 해요. 아프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너무나 두렵기도 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도 하면서 이런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면은, 이런 어둠이 내 삶에 가득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나는 꽃을 만나시길, 빛나는 꽃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개념은 성경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다음 빛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빛나게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22장 29절, 사무엘하 2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의 등불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신 거예요. 인생의 등불,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백성을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 억울한 일 속에서 짓누르고 짓밟히고 그 일 속에 넘어지는 그 백성을 도저히 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둠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정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을 입어 빛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빛이요 인생의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는 빛이세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오면요 어둠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불행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은 고통과 근심이라 그랬어요. 어둠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 속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빛으로 비칠 때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을 바로 그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을 져주시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꿔서 고난과 역경을 간증과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주시는 거야. 어떤 인생이? 예수의 빛이 비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어둠의 심판 주시며 종결자 되십니다. 예수가 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끝납니다. 방황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은 자꾸 어둠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빛이 내 삶에 비추는 그 빛을 만난 빛의 꽃이 피어난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 같이 할까요? 광명을 찾은 빛나는 꽃길. 예수 만나면 광명을 찾고요. 광명을 찾아서 그 길이 예수의 빛으로 쫙 꽃길로 은혜의 꽃이 만발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광명을 찾고 은혜의 꽃이 만발한 그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가사가 다음과도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광명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어둠 속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거 말고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 깊이 찾아오시고 깊이 만나서 어둠은 사라지고 그 광명의 꽃길, 빛나는 꽃길을 걸어가시는 꽃이 피어나는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명을 찾은 빛나는 꽃길은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냐?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명을 만나는,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이 예수의 빛을 만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놀라운 예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돈눈에도 같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내 삶에 쫙 비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울고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몰랐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빛이 쫙 비추는 순간 나의 삶을 짓눌렀던 어둠은 쫙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흑암에 있었던 주의 백성이 이제 흑암에서 나와 영광의 자리로 예수를 맞이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 그의 백성이 광명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은 광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빛이 비쳤을 때 구원받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반면에 이 어둠을 통해서, 어둠으로 주의 백성을 누르고 있던 그 악한 어둠은, 그 어둠의 세력들은,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닿기로 하나님의 예정과 모든 작정과 말씀이 그 사람의 역사하는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흑암에 있었던 그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은 회복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4절입니다. 상황각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출 때 정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우리는 어둠 앞에 어떤 존재냐? 어둠 앞에 우리는 어둠을 떠나서 빛에 거하며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이 비칠 때 어떡합니까? 그 빛에 거해야 되죠. 빛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빛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빛을 떠나서는 안 돼요. 빛으로 멀어지면 안 돼요. 빛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냐? 빛이 있으면 어둠은 힘을 못 쓰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어둠 속에서 계속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기려면은 빛에 거하면 돼요. 빛에 가까이 가면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둠을 만나요. 힘듦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어둠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죽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광명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 속에서 빛에 거하고 빛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 반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빛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함과 동시에 어떤 걸 체험하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에 들어오는 놀라운 감격과 신비를 누리게 돼요. 이사야서 42장 5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날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한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유일하신 생명의 창조도 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모든 어둠을 이겨내게 하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딱 목숨을 한 개 가지고 태어나요. 딱 하나. 이 꽃 하나의 생명이 피었다가, 꽃이 피었다가, 이 꽃이 뭐 60세, 70세, 80세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휙 쪄가지고 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끝이에요. 우리 육신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은 그렇게 한 번 살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죽으면은,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육신의 장막을 입은 대로 그대로 새 생명 없이 죽으면은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생명은 꺼져있는 불길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잠깐 피었다 잠깐 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지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이라는 어둠이 한 번 졌다 한 번 지는 그 절망적인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삶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육신이 썩고 죽었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천국 속에 영원히 빛나는 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의 놀라운 천국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수를 믿고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과 동시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사람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공격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에 살면요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의 공격 방법은 단 하나, 무엇이냐?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 왜?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인 자기네들이 이기니까. 그런데 빛으로 가까이 가면은 아무 힘을 못 쓰니까 자꾸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세상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가정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근심하고 낙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니까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 없는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갈지라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짐승이 없는 게 아니라 짐승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빛에 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실패 많은 내가, 근심 많은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 이길까요? 못 이겨요.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이겨요?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와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 못해요. 우리가 예수께 맡기고
빛 제거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회복되고, 또한 광명을 찾아 빛나는 꽃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비치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듯 회복이 있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내 안에 모셨으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빛을 모신 바로 빛의 자녀예요. 이사야 42장 7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고 빛이 비추는 삶이에요. 빛이 비추고 예수의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빛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아가는 나의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아가는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와 기도에 그 응답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소품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침실에 넣는 미등, 이쁜 미등이에요. 불이 잘 안 보여서 조명이 밝아서. 근데 지금 불이 붙여졌어요. 이걸 딱 놓으면 불 딱 끄면 되게 예뻐요. 이게 조명이. 근데 자, 이거를 보면 이게 분리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침실에다가 조명은 안 두고 요거만 두고 이제 하는 거예요. 딱 넣어요.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어둡다고 전등은 없이 요거만 들고 가서 빛나세요, 빛나세요, 빛나세요. 빛날까요, 빛 안 날까요?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왜? 전등이 없으니까. 전등이 탁 있어가지고 전등이 있는 것을 딱 올려놔야 그래야 빛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빛이 되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전할 때, 그 등불이 전해질 때 등불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 그대로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 정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회복이 없어요. 분명 그 가정에 복음 전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읽기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헌신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 어려움은 간증으로 바뀔 확정된 고난인 거예요. 승리가 확정된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정에 내가 받는 땅이 놀라운 은혜의 꽃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품으면 내 삶이 빛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묵상글을 하나 적었어요. 그 묵상글을 나누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진 삶. 불이 꺼진 삶. 앞은 보이지 않네. 불이 꺼진 삶. 너무나 두렵네. 불이 꺼진 삶. 너무나 무기력하네. 불이 꺼진 삶.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불이 켜진 삶. 이제서야 앞이 보이네. 불이 켜진 삶.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네. 불이 켜진 삶.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네. 불이 켜진 삶. 꿈꾸던 내일이 나의 오늘이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불이 꺼졌습니까?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프고 지치고 고나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둠은요, 어둠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요, 빛이 오는 순간, 불이 켜진 순간 다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꿈꾸던 내일이 오늘의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불이 켜져야 돼요. 말씀의 불이 켜져야 되고 예수의 불이 켜져야 됩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들어가도 예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광명이 빛나는 꽃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 예수님 만나 빛에 거하며 빛을 전하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